자연교회 사부에 주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함께 예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보면 수세주일이라는 명칭으로 교회력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수세주일이라고 말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세주일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렇게 조금 아는 어르신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이시거든요.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출근에 대한 재택근무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 입장으로 재택근무를 하면 사실은 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아마도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쉽게 돈 벌려고 한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데 내 생각에는 관리자 입장으로 출근을 하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맞을 수도 있다. 나는 내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고 그 친구들이 나보다 더 현명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성공한 사업가이시고 우리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사시고 많은 경험 가운데 성공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수세주일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써있죠.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냥 가서 세례 주세요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2-3년 동안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한테 많은 것을 테스트 받고 통과되어야만 어렵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세례 요한한테 배우셨다라는 뜻이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너보다 많이 아는데 내가 너한테 배워야 하니?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며 배우려고 하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본인이 몸을 낮추셔서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높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꺼이 낮아지시면서 인간들에게 배우셨고 그들에게 세례도 받으셨고 충분히 낮아지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날이라는 날이 수세주일이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배운 게 많은데 라는 마음으로, 혹은 내가 그래도 이런 대우는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거나 우리의 쉬운 표현으로 교만하여지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세례 요한한테 배우셨고 세례도 받으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누구도 예수님보다 높은 이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한다면 조금은 낮아지고 조금은 배우려고 하고 조금은 덜 대우받아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배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배우려는 마음과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또 온유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서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받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물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받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숙이셨던 주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형편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속에서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때 진실로 죄에서 떠나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였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형편과 고통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연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인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비전이 올해도 주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금 불같은 성령의 힘으로 옛 모습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청년 지체들이 자연교회로 인도되어 영혼 사랑의 불길이 힘없이 이어져 자연교회를 통해 대학 캠퍼스 복음화와 불꽃같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도 자연교회 청년부가 캠퍼스 전도와 복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4일 우리 캄보디아 선교가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단기 선교가 사역의 결과로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강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거친 세상에 나가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한 주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디나미스 찬양대와 주사랑 찬양팀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내외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겉모술수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잘 이끌어 나갈 훌륭한 애국 지도자들이 많이 또 나와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어려운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 다 같이 손잡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교회에서 파송된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사명감과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필요한 물질들을 반드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믿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연께 사부의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오늘 2024년부터 함께 교제하는 찬양, 새로운 찬양인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 함께 혹시 몰라서 악보도 준비해 있으니까 함께 찬양하며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움 오름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이번 신부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서로의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월 8일 청년부에 계신 모두를 환영하고요. 예배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평소에 예배만 드리시다가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있는 새가족부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가족부 리더들이 예배 전에도 나와서 혹시 새가족이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니까 혹시 예배 전이나 후에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리더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인원 제한이나 교회 내 출식은 가능해졌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사역적으로 허락된 경우 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는 모임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제1공동체 교육관 7층, 아래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감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공동체 모임 진행되고요. 사랑방은 아직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오늘부터 올해 첫 그 공동체 모임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네, 아래공동체 그 사랑방을 신청하거나 하실 분들, 네, 저희 또 저거를 지금 QR을 찍으시거나 가까운 또 아리공동체 리더들 혹은 임원들한테 저 그 사랑방 초대해달라, 링크를 보내달라라고 하면 비번은 JY2023. 네, 가끔 이런 시간 있죠. 저희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저기 가셔서, 저기가 또 2023년 아리공동체 단체 카톡방이니까
광고되는 것들이나 또 사랑방 신청 같은 것을 저기로 받을 거니까 네, 본인의 나이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저희 끼고 싶다고 해서 이게 나이 넘어서 끼면 안 되고 잘 확인해서 네, 저기에서 들어가지 마. 지금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저희 캄보디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다녀오는데 다음 주일날 보내는 선교사의 날이란 이름으로 사실은 저는 이 이름이 가장 알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준비하면서 선교를 가는 청년들도 뭔가 우리가 도움 받는다라는 미안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가는 청년들을 뭐 도와주거나 가는 청년들을 뭔가 이렇게 돈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물질을 대신 보낸다라는 의미로 우리도 선교사가 되어서 비록 나는 시간이 안 되지만 대신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갈 때 우리의 마음과 물질도 함께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다음 주 예배 때 예배 끝나고 1층 교육관 쪽이나 이렇게 1층에 차려질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물건도 구입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물품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사인펜, 색연필, 크레스박스 등 문구류 새 상품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죠. 못 쓰는 거 안 되고요. 안 쓰는 거 해야 됩니다. 내가 새 거가 있는데 집에 잘 안 쓴다. 거의 새 거와 다름없다. 이런 것들 주시면 저희가 후원 물품도 받고 있으니까 저에게 후원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주사랑 찬양팀 역시 디자이너가 한 건 좀 다르죠? 제가 만든 거랑. 네, 이거는 그 주사랑 총무 호민이가 나와서 광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는 싱어 영영면. 보통 이러면 뭐 99명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태상이가 하나요? 네, 오케이. 태상이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주사랑 찬양팀 총무 김태성입니다. 저희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고 싶으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싱어랑 일렉 기타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절차는 아마 여기 연락처에 있는 호미니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은 순서는 다 알아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좀 미흡하거나 하셔도 같이 뭔가 준비를 같이 해가면서 오랫동안 준비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성경필사 저희 이렇게 교회 올 때 다시 설명하면 나가면서 그 빈 종이를 받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오면서 그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필사한 다음에 오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2권이나 있는데 안 들게요. 8권과 9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8권과 9권까지 한 번에 이번 주에는 2권이 완성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우리 손이 직접 손으로 쓴 성경들이 완성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수요 체험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추운데도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거나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습관을 들이고 싶으신 청년들은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많이 이제는 지쳐가는 단어이기도 한데 여전히 코로나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고 또 방역 현장에서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여전히 몇 년 동안 힘들게 방역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도 있고 또 여전히 아픔을 당하거나 이렇게 더 아파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부 때 새해를 맞이해서 자기의 거취와 혹은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또 새로 헌신한 청년들이 있는데 새롭게 헌신하다 보니까 좀 버거운 것들이나 시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힘내자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3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3년 1월 8일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고요. 새해 두 번째 주일이고 아까 예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세 주일이라는 주일입니다. 한번 이따가 더 설명해 볼게요. 새해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한번 새로워지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골방이라는 주제로 SNS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SNS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미디어적인 요소들이나 SNS적인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다. 우리 교회도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미디어로 내비치면서 골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안 좋기도 하고 SNS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로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자. 만약에 점점 시간이 흘러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골방을 만들어 가자라는 지난주 얘기를 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또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1년을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사는 건 너무 낭비이기도 하고 또 슬프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겨우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쓰는 건 그렇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시간과 에너지도 너무 소중하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와 유사하긴 합니다. 한번 말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잘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거의 넘버원에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어떠한 아이돌이라면 늘 센터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센터로 살아가다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굳이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 그룹에서 탈퇴하기 직전까지 갔던 거죠. 탈퇴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야 너 나가 라고 해도, 계약해질래 해도 상관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인생의 전환점 같은 시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앞으로 너의 삶이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주장도 강했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아갔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너는 수동적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 새해가 될 때 교회에서 성구영신 예배라는 걸 드리면서 그 올해의 말씀 같은 걸 뽑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뽑지 않는데 목사기 때는 그 바구니를 들고 있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딱 와요. 되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마치 신년 운세를 뽑듯이 내가 이거를 뭘 뽑느냐에 따라서 올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인생 우리 살아가기 나름인데 마치 내가 오늘 한 장 밑에 걸 뽑냐 한 장 위에 걸 뽑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바뀔 것처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걸 뽑기 마련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건 좋지만 약간 토속신앙과 이게 함께 결부되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좀 조심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건 좋지만 어떤 토종 비결 보듯이 하는 건 좀 지양하자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사실 안 뽑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거의 매이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이런 거 있으면 환난 많은가 보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던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한 해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을 때에도 긴장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한 해의 말씀을 그냥 내가 손으로 뽑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앞으로 너의 삶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너의 삶이 바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심지어 나는 밟은 전까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면서 너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제가 살아가나요? 제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옆에 있는 요한이라는 약간 넘버 2, 3 정도의 제가 특정 그룹의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는데 말하지 않을게요. 약간 그런 넘버 2, 3 정도의 그런 이렇게 멤버에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면 얘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타이밍에 나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성경이 텍스트로만 쓰여져 있는데도 예수님이 약간 짜증난다라고 싶을 정도로 불경한 마음이 들 정도의 말입니다. 뭐라고 써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성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이렇게 담백하게 쓰여져 있음에도 약간의 짜증이 묻어나는, 우리 감히 예수님께서 짜증 냈겠냐마는 어떤 그런 불경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나는 말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사실 본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의 삶을 궁금해했던 거죠.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중요한 타이밍에 처음으로 제가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저의 마음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나 원래 1등 제자였는데, 내가 센터였잖아요. 내가 늘 센터였는데 혹시 내가 방금 전까지 잘못을 했으니 이제 내 자리가 뺏기나? 저 넘버 2, 넘버 3한테 내 자리가 가고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제자가 되나? 그런 내가 이제 1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나의 삶을 물어볼 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사는데 얘는 혹시 나보다 더 많이 쓰임받나? 혹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뒤로 밀려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시오패스보다 주변에 두면 힘든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사실은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겠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을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굉장히 나르시시즘을 격려해 왔다라는 거죠. 마치 교회에서 너는 특별해, 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You are special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특별하다고 말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 특별하다는 게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로서 특별하다는 건데 우리 모두 다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얘보다 나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유일한 존재야 라는 의미로 특별함이었는데 점점 교회가 어떤 것을 했냐면요, 남들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앞에 나와서 간증이라는 표현으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성공담을 들려줘, 신앙과 함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곤 했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저렇게 특별하게 사셔야 돼요, 남들보다 성공해야 되고 높은 데 있어야 돼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모두 다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우리 모두 다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로 우리는 모두 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동안 일종의 나르시시즘을 키워오고 잘못해서 키워온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나르시시즘이 심한 사람들이 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라는 직업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굉장히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이죠.
나는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물론 저도 유난히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연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여성분 중에 한 분은 교회를 성인이 돼서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귀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뭐 그런 편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런 대충 할게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 교회를 다닌 지 얼마 한 2, 3년 된 친구를 만났던 거죠. 교회를 다닌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갑자기 저를 혼내는 거죠. 오빠 일로 와봐. 그래서 왜? 그 친구 했던 말이 굉장히 놀라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전도사님들 막 남 가르치려 들고 아는 척 하는데 사회 나가면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무지당할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떵떵거리는 거야? 라고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도 오류는 있긴 해요. 이 말도 마치 좋은 대학을 나오면 떵떵거려도 된다라는 오류는 있지만 이 말에 그 친구가 하고자 했던 말은 좋은 대학 나와라가 아닌 거죠. 왜 전도사님들 사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마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려 드느냐. 사실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지금 저는 그 이야기가 많은 면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한 명 한 명은 유일한 존재지만 그런 의미로 나도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존재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성직이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성직이 될 수도 있고 함부로 살면 목사도 성직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사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한 존재인 건 아닐 겁니다. 그냥 그 역할을 제가 잠시 맡았던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저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죠.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이렇게 자랑 같은 건 아닌데 지난주에 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밤에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줬거든요. 고마웠고. 근데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내가 목사니까 축하해 주는 거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생일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지는 않을 거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고아원 아이들은 착하지 않아요. 고아원 아이들이 순수할 거라는 생각은 원래 애들은 착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처음 봉사활동을 하러 온 사람의 그 이렇게 어수룩함을 눈치채고 막 놀려요, 저를. 그래서 2명의 아이를 데리고 제가 놀러 나갔는데 저를 막 놀리다가 한 명은 이쪽으로 도망가고 한 명은 이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난 누구를 잡으러 가야 되지? 라고 하다가 한 명을 잡으러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 그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애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놀라셔서 막 전체를 뒤져서 걔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걔를 엄청 혼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말로는 얘를 혼내지만 저를 혼내고 있었어요. 왜 저렇게 사람을 애를 하나 관리 못해서 이렇게 애를 잃어버리느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라고 저를 약간 돌려서 혼내고 있던 거죠. 그때 제가 굉장히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살다 보면 혼나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뭔가 오랜만에 성인 돼서 혼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속으로 나 그래도 교회 가면 좀 대우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혼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애기들을 돌보느라 혼날 수도 있는 거죠. 어디선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겠지만 어디선가는 굉장히 사소한 역할이나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주인공처럼 살 수도 있겠지만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나 단역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캐스팅하냐에 따른 거지 내 존재 자체가 늘 주연이 되어야만 특별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연, 조연, 단역까지 시기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이 될 줄 아는 방법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언제나 본인이 1순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2순위로 밀려나나? 3순위, 4순위로 밀려나나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2순위가 될 수도 있고 3순위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평생 주연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늘 주연이 되어야만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혹은 자리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이렇게 노동 현장에 가면 사실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연약한 체질이거든요. 그 물건을 들다가 못 들겠죠. 많이 혼나겠죠. 아유, 할 줄 아는 게 없네 라고. 그럴 수 있죠. 제가 어딘가 가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딘가 가면 존중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동시에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언제나 높아야 돼, 저 사람보다는 잘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지내다 보면 내가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2순위나 3순위가 될 수도 있고 하루 안에서도 그것이 많이 바뀌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캐스팅하기 나름이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면 모든 대화의 자리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나서기도 하고, 혹은 조금이라도 내가 무시받거나 내가 나로서 충분히 대우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을 보긴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오늘이 수세주일이라고 표현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혹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란 인간에게 수년간 배우셨어요. 본인이 이 땅을 만드시고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배우시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야, 나 좀 알아줘. 내가 이거 세례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거 배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론 이 땅에서 배우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기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된다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때로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내려가면 내가 어떤 것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거나 내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 꼭 나도 해야 하지는 않아요. 인스타에서 저 식당을 모두가 갔어요. 나도 가야 하진 않아요. 저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걸 나도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은 나 빼고 다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요. 나만 여행을 못 가네? 난 불행하네? 는 그렇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누군가가 조금 더 화려하게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못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이 모두 다 가져야 하는 걸 나도 가져야 하고 저 길을 모두 다 걸어가야 되는데 나만 못 걷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사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삶과 그 캐스팅이 있는데, 마치 베드로가 오늘 물어보는 것처럼 요한 쟤는 어떻게 돼요? 나 쟤보다 뒤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주어진 삶에 따라서 때로는 단역도 맡고 주연이 맡을 때는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조금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날 줄 알고, 그렇게
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모든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골방을 만드는 의미도 그런 얘기였어요. 내가 골방 없이 계속해서 경쟁하다 살아보면 내 삶이 그렇게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치기만 하고 마치 저기서 요 경쟁에서 치면 내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주연도 됐다가 조연도 됐다가 단역도 되는 것이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며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건강히 성장할 때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집니다.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12월 3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전에 잠깐 모여서 노는 시간 있을 때 잠깐 이렇게 보러 갔어요. 뭐 하나? 근데 이렇게 카드 같은 걸 뽑고 질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제가 하나 뽑았을 때 뭐였냐면 내가 가장 이렇게 집중을 잘할 때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경쟁할 때 집중을 잘해요. 전 지기 굉장히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 경쟁하면 이겨야 돼라고 집중하는 성향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데 저도 남들이 저보다 좀 앞서 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내가 잘못 산다라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골방을 만들며 기도하곤 해요. 내가 경쟁하며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만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목사들 이상한 비교 있는데요. 여름 수련회 끝나고 단체 사진 찍잖아요. 거기 단체 사진 나온 인원수 가지고 약간 경쟁하는 거 있거든요. 진짜 우리 웃기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뭐 100명 있으면 어떻고 10명 있으면 어때? 막 나 진짜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얘기하던 사람들이지만 마치 내가 좀 큰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면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골방 안에서 다듬어 가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지 않아도 이 경쟁에서 앞서가지 않아도 괜찮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 있고 때가 있고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골방을 만들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2023년 시작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혹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가치 있는 것들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말고 사람들이 야 이거 한다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거 말고 오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가끔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시는 길이라면 조금은 단역같이 초라해 보이고 주목을 못 받는 방향이라도 잘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걸어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그럼에도 오해하지 않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특별하다는 것이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창조물들이고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고 좋은 존재들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이거 다 해야 돼, 너 이거 가져야 돼라는 그 상업적인 유혹과 그 광고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더 남들보다 이 사회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판단 가치와 다르게 우리는 옳은 길을 가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거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기도할 때 우리가 옳은 길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비교하는 마음과 잘 되고 싶은 마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혹은 내가 이 안에서 저 사람보단 밀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20살 된 청년들은 대학을 누가 더 좋은데 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특별함을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을 누가 더 좋은데 빨리 했느냐가 우리의 삶을 가르지 않습니다. 결혼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 집을 어떤 데 사느냐가 절대로 우리의 삶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캐스팅에 따라서 때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고 높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좋은 방향으로 각자에게 맞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달라고, 거룩하게 옳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한 명 한 명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가치를 깎아내며 우리가 스스로 나를 하찮게 만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작아지고 슬퍼하며 연약해합니다. 주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바른 길을 오직 주님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 대신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저 기운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어가며 우리도 조건 없이 주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살 또 새내기 청년들, 대학과 직업이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자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바른 길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며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만들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약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많이 갖고 더 화려하게 지내면 우리는 위축되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실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흔들리는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실 텐데요, 올해 봉헌 찬양은 내게 주인 삼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겠다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 고백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물질의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 가운데서 잠잠하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며 평안하게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옳은 길 걸어가길 다짐하며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